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오순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들 때 어떤 생각으로 잠자리에 듭니까? 그리고 아침에 또한 일어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눈을 뜨게 됩니까? 이때 영적인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이 생각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자는 오늘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오늘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을까? 또한 어떤 만남을 또한 예배해 놓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있게 하루를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오늘 영적인 힘이 없게 되면 오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날 수가 있고 또한 우리 마음에 자꾸 불안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고 기분이 안 좋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사단이 이미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을 우리가 딱 멈추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을 그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렘넌트다. 그리고 나는 전도자다. 나는 나실인이다. 그리고 나는 이 시대를 살릴 주인공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 말한 구호는 어린이 공동체 아이들에게 렘넌트의 길을 해가지고 이것을 매주 한 번씩 우리가 이 신분을 고백합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꼭 이런 문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복음을 가지고 사단에게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사단이 주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고 잡혀 있게 되면 우리는 끝없이 그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딱 멈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사단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힘이 없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주변의 작은 소리에도 흔들리게 되고 또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작아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힘있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어져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오순절의 능력을 즉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강야 같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이 오순절에 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이 영적인 힘을 누리고 이것을 또한 후대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오늘 아침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순절 성전의 능력을 이걸 믿고 우리 자신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 강야에서는 매일 오순절의 능력을 또한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곳이 강야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오고 또한 이 사건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체험하는 곳이 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인도받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습니까? 날마다 앉아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걸 응답이라 생각하면 이 문제가 와도 아멘이요. 그죠?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가 괜찮은 겁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힘이 없고 오순절 날에 이 축복을 못 누리면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약을 가는 동안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요, 오순절 성전의 능력을 그 다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했으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죠? 영적인 것은 반드시 전달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힘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할 일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소문이 퍼져가지고 여리고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했다 했습니까? 간담이 녹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라합 같은 자는 어찌했습니까? 이 하나님이 믿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정탐꾼들을 숨겨줬을 뿐만 아니라 정탐꾼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이 무너지는 날 우리 가족을 구해달라고. 그죠? 그렇게 확실히 언약으로 붙잡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소문이 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기본 족속에게도 이 소문이 들어갑니다. 근데 기본 족속은 어떻게 합니까? 쏘임수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가나안 땅 갈 때에 절대로 다른 족속들하고는 화친을 맺지 못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기본 족속이 교묘하게 어떻게 합니까?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족속들과 화친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물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무리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겼지만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리 나갔다는 겁니다. 가면서 다른 나라 족속들이 이것을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누린 이 오순절의 능력이 정말 주위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퍼져나가가지고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는 모든 일 속에 그 속에서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오늘 이것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오순절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이것이 소문으로 퍼져나가서 내 주위에 자기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각종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리고 육신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